2020년 5월 24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 아가페 연합감리기 오신 성도님들 또한 방문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생방송으로 처음 해봅니다.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또 감사하게도 우리 또 김세민 집사님께서 여기 또 컴퓨터 갖고 뭐 웹캠 지금 장치하고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소리나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끊기거나 조금 슬로우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생방송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카메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백업으로 지금 또 찍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되면 이걸로 또 아마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가 백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다시 참석하시고 보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시작할까요? 찬양으로. 우리 찬양은 486장입니다. 제목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들 지금 사시다 보면 지금도 아마 찬송 부르시면 아마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저도 찬송 부르면서 좋아하는 찬송 중에도 하나인데, 정말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우리 1절, 2절 부르시고 그리고 설교 마친 다음에 3절 또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486장입니다. 지금 교동문 시편 68편이고요.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차례가 오시면 저랑 좀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그 다음 장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각각 있는 곳에서 장소는 틀리지만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를 지금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 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절 다 보내보셨죠? 네.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닌데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요구에 굴복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건 제목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어떤 말을 하시는가. 사실상 저도 문제가 생기면 뭐 제 스타일상 일단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막 속이 타들어가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우리 저기 사진인데,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사실상 오늘 제목이 자기 투시입니다. 자기 투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러 가시면 엑스레이 기계에서 이렇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 엑스레이가.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줘요.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다 보여주죠. 아니면 CT도 찍으시고 막 그래요. 이러면 우리 저 안에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안에를. 그런데 우리 영적인 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무슨 기계가 있어서 들여다보면 도대체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투시할 것인가, 내 스스로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투시, 자기 투시와 이 겸손한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네, 아까 이 그림이 그건데 여러분들 벽에 부딪혔을 적에 어떠한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라는 건데 오늘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4절하고 지금 4장하고 5장을 봤는데 몇 주 전에도 우리 베드로전서를 봤죠. 보았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는 희망으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어떤 권고, 희망, 소망 이런 걸 가득 찬 거예요. 성경에 이런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전서고 하나는 요한 계시록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무서운 책도 아니고 두려운 책도 아닙니다. 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두 책들이.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선생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세기 때 베드로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승으로 보면은 베드로 선생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머리가 이제 밑으로 향해서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거꾸로 죽게 되는 그런 전승도 전해집니다. 1세기 때는 로마 황제들이 특히 몇 명이 네로나 도미션이나 이런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이럴 때는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편지 쓰는 게 베드로 오늘 전서입니다. 그때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편지 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왜 이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우리 주후 70년도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없어져요. 사실상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한 1000년 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그리고 주전 587년도에 그 바벨론이 와서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리죠. 파괴시켜 버리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유배를 떠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한 515년경에 주전 515년경에 와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 오늘 주후 70년도에 다시 로마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후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1950년 전이죠. 19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 있는 공간에는 그 돔 오브 더 락이라고 그 황금 돔이 서 있죠. 그리고 엘 악사라든지 이런 이슬람 성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었던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주전 587년도 유배 떠났을 때도 한번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로마 그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또 흩어집니다. 예수님 이제 생천하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한 시련, 고난, 고통, 어떻게 우리가 버틸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몇 가지 좀 제안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당신을 낮추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면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냉정하라. 우리 지금 읽은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깨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른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냉정하라. 영적으로 냉정하라. 아니면은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과 맞서 싸우라. 우리 성경은 원수 막이 막 나왔는데 그 말을 좀 이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적이란 단어는 헬라 말로 엔티디코스라는 뜻이에요. 엔티디코스. 엔티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anti 반대라는 뜻이에요. against 반대하다 뜻이에요. 엔티 디코스. 디코스는 공의, 정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의에 공의에 반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적으로 취급합니다. 그것에 오늘 배우 선생님은 그런 적과 싸워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뿔 달린 마귀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를 해치는 어떤 것들에 이로써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난은 당신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과 단합하고 연합하라.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를 또 강조하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입니까? 겸손?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진짜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요.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형편없게 생각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까? 이 단어는 제가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겸손, humility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이페이너라는 단어예요. 타이페이너.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지금 영어 사전에서 humility를 찾아보는 단어랑 너무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웹스터스나 이런 거 영어사 찾아보시면 도대체 humility가 뭐냐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보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너무 틀리게 사용해요.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타이페이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댄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쓰이는 헬라어 단어 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댄다. 아니면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한다. 아니면 나의 육적인 자아를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겸손하시려면. 겸손하시면은 맨날 나는 몰라요. 난 잘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겸손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인식.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기의 정확한 깨끗한 맑은 자기 의식, 자기 이해가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거의 오만하게 될 수 있어요.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계속 겸손하면 지나친 겸손은 오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인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한 행동들입니다. 이 겸손한 것들이.
어쩌다가 그냥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서 겸손한 말, 생각, 인식 변화를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리라. 드리라라는 단어는 조금 세게 약한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 다 아예 던져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근데 걱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게 성경에서는 anxiety라고 표현해요. anxiety, 걱정을 던져버리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state of being pulled apart. 이게 분리된 상태를 anxiety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이 많아요. 불안해요. 뭐 학교도 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재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와 내가 분리돼 있어요. 나와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과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한다 아니면 anxiety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스트레스, 매일 그 투쟁, 그 고투, 유혹, 두려움, 그 우울증, 외로움, 박해. 그때 베드로 선생님 때는 박해가 심했죠.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나만 주님께 100%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 드려라. 우리 1세기 때도 베드로 선생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당면했던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라는 의지적인 어떤 결론이 필요하죠. 결정이 필요하죠.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인처럼 조그만 주인처럼 다 같이 살아요. 이제 제너레이션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갭이 많아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 틀려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러한 챌린지가 도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안정을 좋아하고 바꾸는 거 싫어한다. 그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은 너무 시끄러워. 뭐 안정적이지도 않고 맨날 뭐 그냥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목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터제너레이셔널 무슨 줄이기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5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 맞아요. 그게 이제 겸손한 뜻이 하나님께 다 기대라. 하나님 전적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말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 1세기 때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복종이라는 말은 좀 어렵겠지만 서로 순종하고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어떤 분한테 순종해라. 이게 기독교의 윤리고 법이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특이해서 이런 걸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 세상 경험이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음성이나 우리 뭐 중학생들이나 얘기하면 저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살면서 인격에 관한 문제. 나이 어리다고 절대 우리는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취급합니다. 겸손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겸손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모범. 겸손의 모범은 이을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 예수님도 아주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께 100% 기대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느냐? 선생님도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너희들은 왜 의존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14장에서 17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만찬도 하시고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허리에 이 수건을 두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발을 닦으시는 겸손한 행동들. 그래서 겸손은 항상 봉사와 연결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커다란 모범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은혜의 길도 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는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럼 제가 겸손 얘기하면서 왜 은혜를 얘기하는가? 이 목소리 좀 이상하다. 물론 다 연결은 돼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네.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손 들고 기도하면서 막 그냥 목이 쉬어라 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누구 부흥 강사가 와서 뭐 찬양하고 뭐 마음에 감동 얻어서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러면 은혜 받습니까? 성경은 특히 베드로 선생님은 그렇게 은혜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겸손이라는 게 은혜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게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기댈 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인식할 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겸손이 없어요. 그거 은혜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은혜예요. 값싼 은혜죠. cheap grace. 예전에 그 디트릭 바나프라고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cheap grace.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받는 분들이 많죠. 우리 기독교인들. 최소한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값싸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냥 감정적으로 막 그냥 울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는 게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시고 내 주변을 봐도 지금 다 걱정투성입니다. 아까 뭐 건강이니 재정이니 직장이니 뭐 가정이니 뭐 자녀니 뭐 회사니 뭐 그냥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외롭거나 뭐 두렵거나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분야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그 이외에도 엄청 많죠.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면 나에 있는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편 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공의로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안 가르쳐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와서 뭐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싶어도.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다고 100% 확신합니다. 절대 못 배우죠.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나의 길을 가르친다. 겸손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은 안 배웁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다 그래요. 오만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다 알아요. 누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누가 구원받는지 뭐 다 알아요. 거의 뭐 자기를 하나님 등급이랑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학은 100%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틀릴 수 있는 여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 얘기하니까 뻔한데 왜 뻔한 거 뭐라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적인 문제예요. 관계가 얽히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안 하죠. 내가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으면 나랑 같은 생각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나는 고쳐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전도한다고 그러죠 또. 값싼 은혜로 전도하는 참 비참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겸손하셔야지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가페 교회들은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내가 저 큰 교회들은 못 가르치는데 아가페 교회는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이 겸손은 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 자체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겸손을 향한 오랜 수업이다. 인생이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커리큘럼이 여러 개 있어요. 뭐 학교 가면은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미술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배우는데 인생은 겸손도 배워야 되고 인내도 배워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겸손을 향한 오랜 수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겸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벌써 답을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면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일이 이만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이만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내가 뭐 그냥 불이 나게만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막 일에서 악화되는데 내가 할 일 딱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니까 이게 주님이 이런 저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보기 시작해요. 삶에 있어서. 이 겸손은 얼마큼 강력한 힘이 있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이 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힘이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4절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너희가 겸손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금 고귀한 어떤 소망이죠. 그거는 오만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싶고 제일 많이 섬기고 싶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너 스스로 의존하는 포기해라. 그리고 너 육적인 자아를 다 비워버려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께서 너희는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 찬송 아까 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저도 그 찬송 이제 부르면 저도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평안을 몰랐구나.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유명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내 평안을 몰랐구나. 그 이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죽을 일이 쌓였다. 죽을 일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냉정하라. 너희 스스로를 아까 엑스레이 사진처럼 아까 그 엑스레이가 사실상 제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고 났을 적에 카르페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 사진인데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푸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의 변화가 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작업들이 그겁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2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우리 지금 흩어진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죠. 베드로 선생님 오늘 말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제자들은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 모든 문이 다 닫혔을 적에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많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것도 하시되 주님께 여러분들의 작은 생활 속에서 기대셔야 됩니다. 의지하고 의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 두뇌라는 걸 주셔서 두뇌 머리를 좀 사용하셔서 몸도 사용하시고 마음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제 나의 길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인생 한번 보시면 삶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뭐 지금 붙잡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난 직장을 얻어야 돼. 나는 건강을 회복해야 돼. 난 재정이 너무 힘들어. 자녀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너무 외로운 것 같아. 나는 너무 그냥 고독해. 아니면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너무 불안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잡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스스로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잡고 계신 겁니까? 아까 균형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다 저는 믿습니다. 나름대로. 겸손은 내 하고 있는 능력을 막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좋은 파트너처럼 일을 둘이 하잖아요. 좋은 파트너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열린 인식. 이게 나름대로 겸손이 아닌가. 하나님한테만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파트너처럼 일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신다는 그러한 좋은 파트너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런 것이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냉정하라, 정신 차리라. 겸손은 오직 자기를 투시할 수 있는 맑은 정신과 맑은 자아로 자기를 투시할 수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들 이런 거 다 주님께 다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아주 그냥 맑게 깨끗하게 한번 투시해 봄으로써 영적으로 정신 차리시고, 제가 차리라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표준 세 번역이에요. 영적으로 냉정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그런 냉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하겠습니다. 486장 3절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생방송을 처음 진행했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흡한 점 있었다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 야간패 교회도 이제 좀 하이테크놀로지도 한번 가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김세임 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녹화 방송에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 예배 또 이거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간단하게 드리는데 영어 예배는 우리 저기 성경 공부식으로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것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니까 그것도 오늘 생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이렇게 같이 시청할 수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가 다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지금 우리 주지사 쿠퍼가 그 페이스 2 2단계 지금 오프닝을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사실상 이그젠트 됐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그 일주 전에 그 보수 기독교에서 주지사한테 수를 걸었어요.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연방 법원 지방 판사가 그 저지 디버가 판단을 해서 주지사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처분시청이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7일 동안에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데 엊그저께 지금 2차 오프닝 나온 거 보니까 아예 월십 서비스는 다 그냥 제외시켰어요.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왜냐하면 지금 그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아마 이 교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조만간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많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지금 47년 살고 있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느끼는 거는 더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게 영적으로 냉정하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우리 베드로쌤의 권고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실 아가페 성도님들 또 이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안내자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